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 아까 우리가 교회정은 9권 16절까지 읽었죠.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되풀이되는 엇갈림 속에서 지상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설명하기라 불가능하다. 그만큼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설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이나 추상적인 신앙은 결코 설 수 없는 때가 핍박의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상록수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압제와 핍박이 이르러 오면 내가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섰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언의 반복되는 순서 제2강 다니엘 계시록 연구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다니엘 2장의 예언.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새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이것은 결국 교회와 국가가 연합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 발은 그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자, 메데바사입니다. 셋째로 또 다른 높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이고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새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새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죠? 다니엘 2장은 훌륭한 역사적 흐름의 연세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연세 예언인데 이 예언은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 지상 최후의 통치 세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왕국들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17장의 예언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기반으로, 기초가 어디라고요? 다니엘 2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며
보충한다. 무엇이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2장, 13장, 17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이어지는 연쇄 예언들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한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세력들의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왕국이죠. BC 605년부터 539년입니다. 그리고 은가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BC 539년에서 331년까지의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메데 바사 왕국이죠. 그 다음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는 BC 331년부터 168년까지의 그리스, 헬라 왕국이고, 새로 된 다리는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의 로마 왕국입니다. 통일된 로마 왕국이죠. 새는 발과 10발가락에서 계속됩니다. 이것이 AD 476년부터 538년 분열된 로마 왕국의 시대이고, 진흙이 발과 발가락에 있는 새에 더해졌는데 이때가 AD 538년부터 1798년 세속적 종교적 로마의 불법적인 혼합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따르면 발과 10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인 후에는 다른 인간 왕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을 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장은 새와 진흙의 결합이 두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두 단계 중 하나는 과거 유럽에서의 1260년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발과 발가락의 과거 역사와 미래의 성취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국가의 이 두 단계 연합과 그 사이에 갈호 사이 간격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17장에서 다니엘 2장이 확대 설명된 것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니엘 7장과 12장, 13장, 17장까지 확대 설명한 이 예언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때 이것이 다 명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발과 발가락의 철과 진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것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니엘 2장의 예언에서 금, 은, 노, 철, 돌, 산은 모두 상징적입니다. 따라서 토기장이의 진흙 또한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재림교 주석 4권 1168쪽에는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의 혼합은 철과 진흙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연합은 교회의 모든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교회에 국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거의 넘어섰다. 그들은 정치에 힘을 쏟았고 교황권과 연합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무효화한 자들을 벌하실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의 악한 행위는 스스로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인내의 한계가 다다라오면 반드시 7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이 철과 진흙의 혼합을 교회와 국가의 혼합으로 파악했을 때 그녀가 옳았는가? 발과 발가락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로 41절은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새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넷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새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새 강함이라는 것은 강한 부분은 로마 제국의 세속적 권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갈로 안에 있는 것은 넣은 이야기라고. 원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0절로 41절에 대해서 역사는 철 로마 제국, 이 제국은 다리를 상징하죠. 두 다리, 서로마, 동로마. 다리로 상징되는 이 철 로마 제국이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통치했음을 증명한다. 또한 4세기와 5세기에 야만 왕국들이 북쪽에서 로마 왕국을 침략하여 제국을 분할하고 10왕국으로 나누었다는 사실도 증명한다. 그래서 야만족들이, 게르만족들 이런 족들이 넘어와서 이 두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10발가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발과 10발가락의 철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에 있던 철이 발과 발가락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로마가 계속해서 존재했지만 분열된 상태로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인데, 그러나 얼마 후 제국이 10개의 세속적 왕국으로 나뉜 뒤에 발과 발가락의 철에 또 다른 요소가 더해졌어요. 그 10개의 왕국을 가진 로마 제국은 계속 존속했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로마였으니 그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뭐죠? 철과 진흙. 이 두 가지 요소로 결합한 로마였다는 것이고, 형상의 발에 있는 진흙은 매우 특별한 종류다. 바로 토기장이의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진흙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하사프는 진흙 또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조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평행 예언은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죠. 다니엘 2장의 철다리와 유사한 그 네 번째 짐승을 묘사하는데, 이 짐승은 앞선 세 짐승과는 달랐다.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돋아났고 그 10뿔 뒤에 작은 뿔 하나가 그 가운데서 돋아난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 발과 발가락과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앞에 10뿔과 달랐어요. 앞에 뿔들과는 대조적으로 작은 뿔은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과 이 눈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으로 뭘 해요? 신성모독을 하고 또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언에서 인간을 기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수는 사람의 수이고 그는 죄의 사람으로 언급되며 진흙은 사람의 씨와 섞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이 로마의 10왕국의 세속적 권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종교까지 더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시대를 바꾸려고 시도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권력은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종교까지 더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시대를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에 따르면 그 형상의 발과 발가락은 AD 476년부터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들의 시대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라는 것은 열왕의 시대, 10발가락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10발가락이 1260년 동안의 서유럽 나라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 지상 나라들과 온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과 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열왕, 열불들은 이 교황권을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온 세상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열왕국은 마지막에 전 세계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교황권을 따르고 교황권에게 통치권을 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여자의 씨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작은 뿔이 두 단계로 통치할 것임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과거 1260년 동안 유럽에서, 다른 하나는 미래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치할 것을 계시록 13장 3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만 국한되어서 1260년 동안을 압제와 폭정의 시대를 로마 교황권이 행했었는데 이제 이 폭정과 압제의 시간이 전 세계적이 될 때 우리가 설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상의 발 단계의 최종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더욱 자세히 나오는데 그곳에서 땅과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이 잠시 동안 교황 음료와 한 마음을 이룰 것인데 다니엘 2장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는 철과 진흙의 혼합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요소는 종교적 음료와 땅의 통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연결고리, 이 연결 사슬을 잘 살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발에 묻은 토기장의 진흙이 깨지기 쉽다고 설명했어요. 다니엘서 2장 42절에.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은 토기장의 진흙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야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예, 우리의 토기장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기장이신데 그분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만드신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12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한 머리 아래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은 토기장의 진흙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철은 강하다고 묘사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0절이에요. 아까 철, 이 새는 강하리니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40절에. 그래서 철은 강하고 모든 물건들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는데 진흙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한 요소와 부당하게 결합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로마의 정치적인 면을 로마의 요소라고 불렀다는 것을 각시대 대쟁투 581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은 분리되었을 때는 각각 유용하고 정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섞일 때만 둘 다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섞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섞여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의 결합은 거대한 형상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철과 진흙의 결합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이 결합을 불법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철과 진흙의 결합은 결코 진정한 결합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떠인 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토기장이의 진흙에 대한 구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토기장이의 진흙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를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형성하다 라차르라는 말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형성하다, 모양으로 만들다, 고안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장 9절을 참조해 보면 길을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형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당시에 토기장이처럼 일하시며 진흙으로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 진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예, 주님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부르시기 전에 잠든 자들은 다 흙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실제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몸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진흙으로 빚어진 몸은 생명이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만드신 후에 그의 코에 영,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그의 몸의 각 지체는 한 몸 안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호흡이 불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생기가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의 진흙 비유는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실제 토기장의 진흙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인데 문제는 문자 그대로의 몸과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영의 창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첫째, 토기장의 진흙은 하나님의 구약, 교회 또는 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적 형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토기장의 진흙은 하나님의 구약 교회 또는 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적 형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은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은 예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두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두 단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세상에 데려온 여인은 후에 1260년 동안 광야로 도피했던 여인과 동일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약교회 또는 몸은 상징적으로 토기장의 진흙으로 나타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보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까지 우리가 보너스를 얻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데 계시록까지 이렇게 폭넓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좀 길긴 해도 이분의 강의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묘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형성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속적인 형성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1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 24절 49장 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안 읽으면 영원히 안 찾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43장 1절은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 당시부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은 목적이고 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 누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태어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청사진의 최종 목적은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땅에 있는 무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교회로 연합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구속의 청사진이 최종 목적지인데,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여기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은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불변함과 또 죄사슨 사망이라는 것을 온
온 천하 우주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때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강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강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조건이 있죠.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며 그들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깨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훼손되었죠. 그러나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세우셨어요.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비슷한 은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재창조를 묘사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37장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몸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찢었지만 포로 생활 이후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모였고 그들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와 그들은 다시 살아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서 37장 10절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강변의 버드나무 강변의 버드나무, 그 노래를 그 땅에서 부른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뼈아프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가 강변의 버드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강변의 버드나무를 이제 희망의 노래로, 그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언의 시내는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갇히고 어떤 사람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도 팔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를 위에서 초소를 마련하러 가신 그 주님만 붙들고 강변의 버드나무 그 찬양을 우리는 희망의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기장의 진흙에 대한 신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 성경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성경 많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한 개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체가 아닌 그냥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 예수의 머리 아래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까 성령 안으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교리적 연합,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교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돕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사의 은사도 있고, 대언하는 은사도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은사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 연합시켜서 마지막 운동을 하게 하시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는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주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리고 5장 22절로 23절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것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뭐 건물을 지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 토기장이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맡겨진 직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인간의 실제 몸이 형성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의 형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을 통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우리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아픈 손도 있고, 개중에는 가룟 유다같이 너무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장 약한 자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계승자이자 유산이 되도록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는 이 씨는 그리스도 씨니라. 그래서 씨가 그리스도 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예언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식 이삭도 되지만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이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이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 드시던 모든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늘을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정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도 무엇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됐죠? 마띠아가 선택된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읽어보면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이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새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럼 기둥은요? 12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각자도 우리의 그 개성에 따라서 그 12지파 12사도 중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이 부적응자들을 우리가 다 부적응자들이에요.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후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이 교회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형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적응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후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각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여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몸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영혼들이 오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다는 말씀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 우리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 못 들여보내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잠들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들어왔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백성이 예수의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실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한테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러면 뭐라 얘기하냐. 아, 그거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막을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사도들은 모두 분열되어 미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시죠? 그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그들은 상징적으로 멀고 널리 흩어져 있던 여러 지체와 같았으나 오순절이 되자 그리스도의 몸은 한 마음으로 결합되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몸으로 함께 모였고 각 지체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다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그들이 한 것을 사도행적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그 행했던 자신들의 가호들을 정말 씻을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찔림, 그 자신들의 죄. 이게 너무 커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만 이 땅에 오신다면 그들이 못할 수고도 또 어려워서 못할 게 없다는 그러한 각오로 그들의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제는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내렸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 성령을 받으려면 늦은 비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도 지금 그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을 할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지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 비를 받기 위한 자세예요. 자, 교회가 형성되고 연합되었지만 몸이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가 무언가가 부족했는데 각 지체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영이 필요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가 그 몸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이라는 단어가요. 킹제임스 함정역 성경으로 보면 87번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몸의 비유를 사용했는데 몸은 하나이며 각 지체는 성령으로 힘을 얻어 각자의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기능이 다 있어요. 피아노, 요리, 번역, 편지, 설교, 전도, 씨 뿌리기 다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내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13절에 한 성령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의가 되시는 주님이 내가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을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정거들에 따르면 토기장의 진흙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의 발 단계 동안 로마의 정치적 권력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 로마는 철이죠. 철다리. 로마의 정치적 권력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혼합되었다. 무엇이요? 철과 진흙이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지금 교황권의 통치 시대가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려고 지금 스티븐 본 목사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발 단계의 교회는 위험한 세상에서 지속적인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결합이 교회와 국가 모두를 약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속적인 존속의 보장은 교회가 존재하도록 형성하신 분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속은 교회를 세우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지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교회가 존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교회의 힘은 세상의 정치 체제의 힘을 사용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반드시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다니엘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을 사람이 결합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라.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은 그 분리되라는 말씀을 어기고 연합시킨 것이죠. 교회의 유일한 합법적인 연합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국가에 합류할 때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음행에는 연합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합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이죠. 예, 영적인 간음죄가 바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종교와 국가의 연합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 그래서 그들은 거짓 대언자라는 것이고 타락한 개신교, 배도한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진흙은 깨지기 쉬워요. 그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연약함을 토기장이의 그릇에 비유했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만 읽어드리겠어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토기장이의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토기장이 그릇 자체나 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 교회가 연약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불합리한 상태를 딱 만났을 때 세상은 뭘로 불합리를 올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힘으로. 예.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더 강해 보이는 것, 저 국가의 권력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그게 굴복한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자신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그러한 것들을 볼 것인데,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러한 연합이 교회와 국가 모두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요일 짐승의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형상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곧 미국의 멸망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에 교회를 잘 돌보실 수 있으시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강력한 세속적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연합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든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영적인 연합에 참여할 때 교회는 간음죄를 범하거나 철과 진흙을 썩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연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읽어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제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문자적인 바벨론 왕국과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바벨론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개요만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다니엘서 후반부와 요한계시록에서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빠진 세부 사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누락된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다니엘 7장에서 보완되고 보충될 것이다. 다니엘 2장은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이 첫 세 왕국을 단 한 구절 만에 묘사한다. 따라서 어디선가 더 확대 설명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다니엘 2장은 네 번째 왕국이 세 단계로 통치할 것이라는 암시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의 달이 통일된 로마 제국, 발과 열 발가락에 계속된 철, 분열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후에 진흙과 철이 섞이는 것, 이 로마, 교황 로마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만 하는 게 다니엘서 2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2장에 암시적으로만 나타나던 것이 다니엘 7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로마의 세 번째 단계,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 교황 로마 시대죠. 이 세 번째 단계 동안 종교, 정치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다니엘 2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일이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또한 언급하지 않는데, 하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의미하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두 세기 이상의 간격을 둔 미래이다. 그래서 아직 이 미래의 사건은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죠. 지금 치명적인 상처가 회복될 순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은 철과 진흙이 섞이는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가해질 박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 2장은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이는 첫 번째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설명하지 않아요. 1260년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비록 산이 된 돌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사 심판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이 다니엘 2장의 기초 예언을 확대 설명하는 평행한 예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들을 함께 그리고 순서대로 연구할 때에만 역사적 사건과 종말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다니엘 2장의 예언은 마치 뼈대와 같아서 장기, 살, 피부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강 강의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임박함을 또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각 지체로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로 또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